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절망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두려움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사실 우리는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고난의 끝은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조금 욕심내지 않고 부활 신앙이 있기에 이 땅에서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인 신앙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신화야, 만들어낸 거야. 옛날 동화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수부화와 같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관뚜껑을 열고 살아났다는 그런 해외 토픽을 듣기도 하고 식물인간이었는데 살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회당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도구를 바울이 살린 그런 여러 곳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때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들의 다시 살음과 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참 믿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너무나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기 어렸던지 예수님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만큼 부활을 의심했는지를 그렇게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이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잠자는 그런 선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쉽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했지만 그것이 내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참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육체를 갖고 부활은 가능하지 않거든. 영원히 나타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봤다는 것으로만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형체를 입고 나타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안식일을 보내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로마 군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두렵고 떨음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11명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은 믿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다고 지금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숨어있는 두렵고 떨음으로 숨어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질없는 소리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허튼 소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가능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제자 중에 일부는요 실망한 나머지 우리는 이제는 패배했어, 우리는 실패했어 그러면서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가는 그 중에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지금 고향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그 광경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고 다시 고향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그들은 찾아갑니다. 지금 숨어 지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두 제자들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충격적인 부활 사건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겪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평안하냐? 지금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샬롬 하느냐,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요, 바로 37절입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가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도 못 믿겠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좀 알아봐라. 또 나를 만져봐라.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 아니니?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얼마나 그들이 믿지 않았는지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면서요, 그들이 나는 이렇게 새롭게 지금 부활했어. 너희들에게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부활한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이요, 41절에 보면 너무 기뻐함으로 너무 기쁩니다. 아, 진짜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며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 믿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눈에 나타났는데 내가 믿어야지. 그런데 마음속에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서 증명해 줍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내가 영혼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어. 육체는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한번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에 제자들이요, 구원산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한 토막을 드렸을까요? 그렇게 선생님을 지금 오랜만에 뵀는데 여러 토막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접시에 담아서 맛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한 토막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한 토막을 주었을까요? 먹나 안 보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이라면 못 먹을 텐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육체를 가신 부활이라면 먹겠지라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토막만 주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4절에 야, 구약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네 부활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던 그 부활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에게도 보여줬고, 조금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줬고, 베드레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또 10제자가 모였을 때, 또 11제자가 모였을 때, 이제는 실망해서 물고기로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를 잡아간 디베라 바닷가에도 찾아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형제, 바로 밑에 동생인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의심하면서 살아왔던 그 야고보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쁘게 이렇게 신방에 다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 제자들을 쫓아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바쁘게 신방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제자들은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걱정들이 많고 이 땅에 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